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초 재건 시리즈 설교 8번째 시간으로 흑백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이 됐던 그 넷플릭스의 그 화려한 예능 중에 하나가 바로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서로 그 백수저인 요리사들과 흑수저인 요리사 계층을 나눠놓고서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 실력이 있습니다. 미션을 주면서 요리를 하고 또 심사위원이 그것을 먹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승패를 결정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이번이 시즌 2번째 시간으로서 역시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요리사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은요 이제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머릿속에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 그룹을 좀 나눠놓고 한쪽은 그 백수저 목회자, 한쪽은 흑수저 목회자에서 설교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미션으로 설교 본문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또 미션 중에 예화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번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 서신서 말씀을 가지고 10분 정도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듣고 준비한 설교들을 막 했을 때 들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설교의 예화는 이분하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면 안 됩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흑백 설교자라고 하는 대회만 없을 뿐이지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CT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계시는 이천수 목사님,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뭔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유튜브 조회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조회가 됐는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듣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아, 어려워 하면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이고 재밌으면 찾아서 듣는 것들이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마땅한 모습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언제든 24시간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 읽는 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 안에서 그냥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건 이전보다 설교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은 훨씬 더 좋아졌고 말씀을 읽기도 편해졌는데, 그럼 이전보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훨씬 더 은혜스러워졌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깊어졌는가? 아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그 대답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니 오히려 은혜가 점점 느껴지지 않게 되는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중수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중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6장의 말씀 이후에 7장은 보지 않았지만 7장에서는 이곳을 다스릴 리더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포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정착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제 편단하고 뭔가 체계가 갖춰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지금 갈급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곱째 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관념적인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 7월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게 되는데 아닙니다. 7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회력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력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상의 7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7월, 이 일곱째 달은요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달에는 너무 중요한 절기가 3개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그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대속죄일이 이 일곱째 달에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를 받는 날이 이 일곱째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도 바로 이 일곱째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져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텐트를 만들고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중수되어지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그 안에서 첫 해가 되어졌을 때, 새해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한 사람처럼, 이게 한두 명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모여든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 있었는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청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청하매는 단순히 가벼운 요청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정말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려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작 중요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2절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대략 6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듣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노예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다 모여서 그 율법책 읽는 것, 낭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백성들이 이 말씀, 율법책을 듣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애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노인까지도 다 서서 그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화를 들고 그 말씀에 대해 막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있고 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 펴놓고 그냥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걸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요일에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를 쭉 드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장효수정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그런데다 대고 일어서라고까지 하면 마음은 또 불편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규링 집사님이 찬양도 하실 때 일어나자고 하는데 좀 제 안에 그냥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한다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서비스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건 좀 불편하니까 듣지 말아야지, 저건 들어야지, 아예 듣기 싫으니까 안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자신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말씀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찌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예배의 그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리고 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송축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찬양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팔이 아프다고, 이제 50견이 하고 이렇게 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항복입니다. 하나님, 난 안 돼요. 난 힘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높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교회 찬양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서서 찬양하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제가 정말 그 옛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팀이었습니다. 제가 동아리가. 그럼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앞에 서서 같이 서서 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율동하지 않아도 그냥 한 30분을 내내 손만 들고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다가 이게 다 잊혀져요. 너무 좋아서. 그런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2번 반복한다라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백성들이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최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높이고 나도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고대 중동에서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승리한 왕 앞에 그 패배한 왕을 끌고 왔을 때 그 왕이 모든 걸 내가 당신에게 다 뺏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몸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뉘엿뉘엿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일부러 조금 한 2분 10분은 좀 늦게 가도 된다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율법책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가? 특별히 서비스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당시에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그 현지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요, 히브리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포로 2세대로 있었던 친구들은요, 과거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법으로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놓쳤어요. 시대도 바뀌었고. 이게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이거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시간을 쏟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들 모여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설교 얘기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희끼리 얘기할 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은 불편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정말 맞추기가 힘듭니다. 제가 진짜 설교를 꽤 오랜 시간에 왔는데 저도 적지는 않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힘듭니다.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도들과 나눌 때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이 먼저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고 살아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쭉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데 백성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데 갑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요. 쥐들이 들려달라고 해서 들려줬는데 듣다가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길어가지고 6시간이나 할 줄 몰랐는데 부탁하면 한 30분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다리에 지나서? 왜 울었을까요? 율법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하나도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뜻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떠나 있구나.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 삶이 엉망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통회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통회의 눈물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청교도들이 넘어가서요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너무 보수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이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의자를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더러는 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막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회개함과 돌이킴의 모습으로 바뀌어간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정말 나를 비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이 참 유익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 그 예화는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유머도 굉장히 센스 있었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나로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다 울고 있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양의 모습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이때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걸 깨달으며 우리는 절망합니다. 난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철저한 회개와 후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 죄로 인해 멸망당했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 허락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준비 못하면 못 들어와요. 동일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희의 힘이라.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라는 걸,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갈아엎어져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얼마나 뜨거운가, 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급한가,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려진 말을 그들이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메시지가 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것처럼 채찍질하는 매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가 나를 죽이는 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는 매로 된다라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은요,
진짜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2번이나 큰 수술을 했는데 제가 정말 불편한 건 뭐냐면 마취가 풀리고 날 때 수술 부위는 그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호흡하지를 못하니까 호흡기를 껴야 돼서 기도삭관한다고 이 목에다가 그 삭관할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성대가 다 긁혀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거 아프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둥지에 새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알에서 새끼새가 부화를 합니다. 새끼새는요 시력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털도 없습니다. 한 2-3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미의 날갯짓 소리가 딱 들리면 얘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엄마 오셨어요. 멀리 갔다 오셨나 봐요. 막 이래요? 그게 아닙니다.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서 입이 찢어질 것처럼 벌립니다. 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스스로 제가 그 대사를 칩니다. 엄마 나요! 엄마 놔줘요! 놔줘요! 얘 말고 놔줘요! 지난번에 얘가 먹었어요! 나는 못 먹었어요! 빨리 줘요! 막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간절함으로 나한테 더 달라고 외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저래야 되지 않을까? 예배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저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달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사모함이 있어서 내가 오늘 말씀 정말 기대된다,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직분도 있는데 교회 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 가야지, 오늘은 또 목사님 설교 또 좀 길어져서 1시간 또 넘기겠구만. 아니 예화가 오늘은 왜 저래?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 왜 이렇게 웃기는 게 없어?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흑백 설교자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서도 제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언제나 평가받는 느낌입니다. 저를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 스타일,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느낌, 이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심사위원처럼 앉아서 오늘 설교는 어땠네, 오늘 예배는 어땠네, 오늘 찬양은 어땠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찬양 잘 모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말씀이 내 앞에 비추어지니까 내가 또 어떤 잘못을 했었고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 나를 붙잡아 주신대, 나와 함께 해 주신대. 여러분 이러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힘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힘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입니다.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사위원석에서 맛보는 그 태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따라야 할 길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